옆에 되어 있는 습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랜만이네. 아빠 잘 계시지? 반가워요. 여러분에게 전에 평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안에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지 않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했는데 내가 위로하는 건 내 마음인데 이게 좀 겉으로만 그렇구나.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위로를 하는 그런 계기가 없었나 보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들어가 봤는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마가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누가는 누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 1장 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었다. 뭐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황제가 바뀌어졌을 때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선포했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경 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대로 뉴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굿뉴스,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있어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어떤 것이 복음이었느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세계가 곧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분은 바로 누구였느냐? 마태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마가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분이었다. 근데 마가는 사실은 이 마가는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곧 로고스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을 전해주셨던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살까지 사셨는데 3년 동안 마지막 3년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살 되기까지 활동했던 그 기간을 사생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던 그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3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3년 동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이 하늘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겨우 하신 것이 12 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12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몇십 명에 불과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도 그분이 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가서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누가 즉각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내용에 있는 말씀들은 즉각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받아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아무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돌아다녔지만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남겨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남겨놓지도 않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20년 뒤에나 가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요. 그래서 아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12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시는 것 보면서 아 저기 큰일 났다.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이 남겨놓아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는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기록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50년대에서 60년 됐어요. 그 사이에 기록되고 복음서, 공간복음서는 60년, 70년대에서 8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가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같이 연대를 보시면 안 돼요. 맨 먼저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됐던 원인은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생겨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낸 복음서, 바울이 전한 서신서에는 거의가 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 기록하는데 그 서신서가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면서부터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졌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도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지필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 볼펜으로 쓰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볼펜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초기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은 되게 토판, 흙 진흙덩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옹기 굽듯이 구워서 만드는 토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무 껍질에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그다 조금 더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새끼 가죽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종이가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종이는 AD 105년 중국의 후한에 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먼저 만든 것이 종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언제냐면 50년대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때는 종이도 없지만 만약에 써놓는다고 해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도 없죠. 성경이 기록해 놓은 문서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가느냐? 처음에 성경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오랄 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문서의 필요성을 알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AD 50년대 이후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도 글을 아는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어요. 왜 마가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그분도 글을 몰라요. 모르니까 기록할 수가 없죠. 이러면서 기록을 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자,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종이도 없죠. 또 펜도 없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기록해야 될 문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자로 기록해 놓는다고 해도 읽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많은 문서들이 거의가 다 구전으로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고대에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느냐? 구전이었죠. 부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전의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AD 324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거의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입으로 전달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서로 기록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계속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특히 유대인들의 이 암기하는 방법은요, 놀랍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으라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듣든 말든 그때부터 또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을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게 되는데,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은 읽어요. 참 이상하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새벽에도 끝나고 그 뒤에다가 초록불 하나 켜놓고 앉아서 다들 성경 읽느라고. 실제 글을 써놓고 읽으라 하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어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전달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 시대도 역시 구전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졌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서신. 구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들이 보는 경전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보는 경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보는 경전을 기독교가 왜 그것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구약, 옛 언약을 새롭게 정립시켜서 완성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옛 언약만 가지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제자들이 보고 듣고 설교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설교예요. 근데 자기 얘기라고 하지 않고 누구 얘기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도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나이 들고 순교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남겨야 되겠다. 근데 그 남겨야 되는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냐면,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전달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예배는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모이면 그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모여서 뭘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모이면 우리는 읽을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성경이 없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러다가 문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은 언제 기록되어지냐면 50년대에서 60년대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로마, 바울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나 보다.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바울 서신이 기록됐나 보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서신이 기록되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바울이 보낸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많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자, 바울이 좀 이런 편지를 편지예요. 그 당시는 바울이 써 보내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교회 안에 다른 이단적인 복음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가르치는 것도 오늘처럼 목사님들이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서 과정을 거쳐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배의 특성은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시키는데, 그 당시 이 떠돌이, 이 지식을 파는 떠돌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못해. 근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은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유대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바울 서신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편지를 예배 시간마다 읽어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바울 서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이 됩니다. 특히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설교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학식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빠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면서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마태복음은 마태의 설교입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면 유대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와 똑같으냐면 선생님들 앞에 학생이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설교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예수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나눴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외의 지역까지 나가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하늘에서 불러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쓴 성경이 아닙니다.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써온 내용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특히 이제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것을 축자 영광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기록했어요?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종이가 언제 있었다고요? 105년. AD 105년에 종이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어디 종이가 있어? 그럼 볼펜 가지고 썼어요? 붓 가지고 썼어요? 뭘 가지고 썼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애경, 그 애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위경, 위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에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탈무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유다의 복음서라든지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애경이나 위경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벤처의 문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보는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과 같이 39권이 만들어졌고, 신약 성경은 AD 324년에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27권이 만들어져서 모두 66권이 되는데, 우리는 66권을 보고 있는데 캐톨릭은 우리하고 성경이 또 달라요. 우리가 보지 않는 애경을 그들은 성경 안에, 정경 안에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경화 과정을 거칠 때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로님들 이 과정 자격할 때 장로님들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정경화 과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이건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성경이 우리 교회는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러서 기록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글로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독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아요.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해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바로 해야 되고 해석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아,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져 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날부터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되어졌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알게 됐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